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기독교의 신학을 주도했던 신학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스위스의 칼바르트를 아마 뽑게 될 것입니다. 칼바르트가 저술한 방대한 양의 교회학 저서들은 기념비적인 성취라고 불릴 만큼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뽑는 저서들입니다. 근데 이 칼바르트가 노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기자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이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난 후 질문 시간에 한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당신의 교의학 저서들은 엄청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저서들을 요약해서 간략히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질문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양의 신학 저서를 집필한 칼바르트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어떤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렇게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칼바르트가 질문 대신에 웃으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 563장 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이 가사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에 후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가사를 그 대답 대신에 했다고 합니다. 칼바르트는 얼마든지 높은 차원의 신학적 지식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 등등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얼마든지 자신들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라는 이 가사가 담긴 어린이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탁월한 신학적 자료들을 무수히 저술한 이 신학자가 노년에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나 구역 모임을 통해 듣고 배워왔던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노년의 시기에 내 모든 신앙 여정에 담겼던 그 무수히 많은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정리해 본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말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답변으로 말할 것 같습니다. 제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 후에 제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전히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본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곤 하는데
주셨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잘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고작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유일한 예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 2부 셀 리더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모임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의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차이점을 말해봅시다.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인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다,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만 주는 사랑이지요. 그리고 내가 줘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50의 사랑을 주면 나도 기꺼이 쿨하게 50의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100의 사랑을 줬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100의 사랑을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이라고 말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는 게 사랑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50을 줬다면 똑같이 50을 주는 게 아니라 100을 주고 그 이상의 200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나한테 마이너스 100을 줬다고 해도 나는 플러스 200, 플러스 300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고 또 주는, 우리는 마이너스를 분명히 드렸는데 오히려 플러스 300, 플러스 500을 주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플러스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해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은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무언가의 어떤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7절과 8절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가끔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의인이나 착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쉽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가끔씩 착한 일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7절과 8절 사이에는 그러나 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의미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용감하게 착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러나 뼛속까지 죄인에 불과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고작 그 정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확실하게 확증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확증받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 매순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하면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봤자 그곳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고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확실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줍니다. 재차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어지는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는, 다른 표현으로는, 다른 문구로는, 문장으로는 애초에 표현할 수가 없는,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밖에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5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읽었던 6절에서 8절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반복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된, 확증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전도에 대한 방법과 전략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한마디면 됩니다. 사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애써봤자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이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는 한 건가?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기에 가당키나 하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자격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본문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반절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9절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종교들입니다. 인간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햇빛과 충분한 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은 해와 비의 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출산하여서 군사력과 인구를 늘리기 바라는 자들은 다산의 신을 만들어내겠죠. 마을에 화가 닥치지 않도록 이것을 바라는 이장이나 동네 사람들은 이 마을을 지키는 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녀들의 건강과 출세를 위해 매일 밤 정한수를 떠놓고 달의 신에게 빌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다른 것이죠. 복음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놀라운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기준도 공로도 없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도에게 이 은혜 말고 뭐가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과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삶들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너무나 확실하게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매일 매 순간마다 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인생의 여정들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형편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시